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어제는 이제 점심 때 그 세례 받을 사람 양육을 하느라고 이제 그 회사 근처에 가서 같이 막 이제 커피도 마시고 샐러드와 김밥도 먹고 이러면서 양육을 하고 신중동력 있는 데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전철 타고 돌아왔는데 독산역에 내리는데 그 독산역에는 항상 그 맛있는 그 오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많이 먹었는데 독산역에 이제 자주 가지는 버스로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제 오뎅을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뎅을 이제 딱 하나 골랐는데 맛있거든요, 되게. 근데 이제 그 너는 좀 찍어 먹을 만한 조그만이라는데 이쑤시개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아, 없냐고. 근데 계속 대답이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 형식적인 대응이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더니 갑자기 그분이 있다고. 그러더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오뎅을 좀 잘라주겠다고, 먹기 불편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네. 생각을 조금 하게 됐죠. 잠깐 버스 기다리면서. 뭐 웃기니까 저는 그냥 웃었는데 이제 그분에게는 뭔가 좀 그게 여유라고 할까, 뭐 이런, 그렇게 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없는 이쑤시개가 나왔어요. 네, 잊어먹었다가 잠깐 생각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오늘 이제 말씀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이제 이 말은 부드럽게 교정한다,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했듯이 이제 사역자가 만나는 어떤 상황, 또 사람과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부드럽게 교정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하죠. 어떻게 오뎅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드럽게 잘 안 돼요. 온유하게 교정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지금도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잘 안 돼요. 뭐 말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좀 영적으로 긴장감이 넘치고 현실 속에서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잘 안 됩니다. 왜 부드러움으로 안 되냐면은 이제 좀 상황이 내가 보기에 불합리하니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상황이 또 사람이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대화가 되면 또 내가 화가 안 날 텐데 대부분 그런 상황은 대화가 잘 안 되거든. 어렵고 되게 방어적이고 서로 그러다 보면 이제 따지게 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교정이 잘 안 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교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역자가 시험에 듭니다. 상황과 사람을 향하여 막 교정하려고 하게 되면은 시험에 들어요. 이제 같이 싸우게 되거나 막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저 자기 할 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적당한 선에서 뭐 이렇게 뭔가 이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살고 이러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뭔가 이제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뭔가 이제 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무도 부드럽게 교정 안 하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선에서 관계가 결정되고 일도 결정되고 많이 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막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좀 부드럽게 잘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돼서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 좀 부드럽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을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이 필요해요. 이제 그거는 어떤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뭐 그 사람을 부드러운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조건 긍휼히 여겨야 한다, 꼭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좌우간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교정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각자 방어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문제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안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사역자가 마음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마음으로 문제를 접근하면은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역자마저도 시험에 들고 모두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온유함으로 교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 부분에 거의 좌절 고박이 100이. 온유하지 않아. 성질부터. 눈빛이 막 레이저가 날아가고.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입만 열었더니 뭐야? 왜 그래? 문자가 오면 바로 답장. 네 문자를 좀 돌아봐. 24절 말씀은 오늘 일부러 안 읽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찔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하나도 해당이 안 돼. 다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성질나 있고 잘 못 가르치고 잘 못 참고. 여러분, 이렇게 셀프 디스하면 웃어야지. 이렇게 차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이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인격이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솔직히는 있어요. 아니,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 그런데 사람이 잘 참는다. 이게 가능한가? 그 참는 거로 부드럽게 교정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그냥 부드럽다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어떤 승리를 위한 온유함. 그래서 좀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되게 부드러운데 어쩐지 서늘해. 저만 그렇게 느낄지 모르죠. 근데 그분들은 많은 전쟁의 관계 속에서 겪어왔기 때문에 뭐 이게 인간적인 따뜻함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온유하다는 게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해서 잘 풀어간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25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꼬여 있는 상태는 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올무라고 하는 걸 아시죠? 이렇게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사냥꾼이 아니기 때문에 올무를 잘 몰라요. 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올무를 이렇게 뭐 짐승 같은 게 딱 걸렸을 때 이렇게 딱 잡히면은 막 움직일수록 점점 조용해졌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만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드럽게 교정해야 되는 상황은 약간 올무에 걸려 있는 상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 관심사, 우선 관심사가 이 올무를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적용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바꾸려고 하거나 사람 자체를 교정하려고 하면은 좀 온유하게 하기 힘들어요. 되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좀 부당함,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좀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부드럽게 한다든지 그 상황을 이해해서 부드럽게 나온다든지 이런 건 쉽지 않아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분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은 올무일 수 있다. 이 올무를 벗어나게 하는 어떤 사역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상황에 맞서거나 이 사람을 향하여 뭔가 말하거나 나의 어려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이 올무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올무가 점점 이렇게 더 조용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늘 생각하겠잖아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올무를 벗어나게 할까? 이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결코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사람이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떠오르고, 막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이걸 거절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온유함의 첫 출발은 말하지 않는 거죠. 나는 아예 입을 닫을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죠. 이 상황이 되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올무가 벗어나게 하려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 어른들이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도 다 30, 40대니까. 느껴지나 봐요. 왜 말을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제가 이제, 좋다고. 뭐가 좋냐고. 옛날 같으면 훨씬 더 말 많이 왜 말 안 하냐고. 제가 설명할 거 이렇게 이런 부분을 설명해도 잘 충분히 아직 이해는 안 되나 봐요. 근데 목사님 뭔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대방한테 전달은 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올무를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게 지금 최대 이슈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온유함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하려면은 올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올무를 벗어지게 하려니까 이제 그 정도는 되는 거죠. 상황 보고 선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꾸고 싶고 올무가 벗어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될까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하반절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사람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회개함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역자의 온유함과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저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잘못된 상황에 빠져있는 잘못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회개가 새롭게 돼가지고 상황이 새롭게 되고 사람도 새롭게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사역자의 온유함과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간절히 원하잖아요. 잘못된 상황과 잘못된 사람이 회개하기를. 회개해야 돼. 아주 회개하라고도 심지어 요구하고 유무원으로 회개 안 해. 근데 이제 오늘 본문 꼭 이 본문이 이제 물론 개역 개정의 한글 뉘앙스로는 조금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원문은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 문법을 따질 만큼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 삶 속에 사역을 해봐도 사역자가 온유함으로 상황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회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상황을 바꾸고 돌이키려면은 이 사역하는 사람의 어떤 그 온유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국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뭐 상황이 얼마나 다 바뀔지는 다 모르지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이렇게 맞서 싸워서는 이렇게 잘 진전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뭔가 온유함으로 상황을 교정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이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나 상황을 교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교정하기 원하시는데 그 상황이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이나 올무에 걸려있는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교정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더 중요한 게 혹시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새롭게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역자는 아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온유함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사람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상황을 교정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인격적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의미 없다 이건 아니지만 스스로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왜 나는 온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서 올무를 벗어나게 해야 되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뭐 아무 예나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 수요일날 전신 때 양육을 하게 된 게 원래 주일날 저녁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약속을 철석까지 잡았죠. 근데 주일날 저녁에 한 달 전에 강의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성도님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그 강의하는 쪽에서 연락이 온 거죠. 지금 오고 계시냐고. 와, 인천 성도였거든요. 와,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오늘 강의였냐고. 다이어리 보니까 오늘로 돼 있더라고요. 그날로. 내가 정신없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갔더니 다행히 정말 자동차는 위대한 것 같아요. 안양에서 송도까지 30분 만에. 세상. 광명 고속도로 타면 금방 간다고. 내비게이션 상으로 30분 만에 도착한다고. 실제로 30분 만에 갔어요. 예. 7시 반 시작이었는데 뭐 한 7시 정도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 약속했던 성도님께 너무 미안하잖아요. 특별히 제 마음이 아팠던 게 너무 이제 급하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미안하다고 우리 주중에 만나면 안 되겠냐고 조금 약간 상처된 것 같아요. 예, 그 일이 더 중요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선약이라고 선약. 그래서 이제 그 강의해야 되는 곳에서 온 메일 다 캡처해가지고 보내고 선약이 있었다고 그 강의 장소 도착했더니 3번의 집회가 있는데 이제 2번은 저한테 하고 마지막 집회는 김병삼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감리교회였거든요. 개척했는데 너무 부흥이 잘 되는 좋은 교회였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해서 이제 수요일로 잡은 거거든요. 축복합니다. 예, 아무 예나 들었더니 역시 결론이 뭔지 그래서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사역자가 그 상황에서 얼무를 벗어지게 하고 상황이 부드럽게 교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심지어는 겸손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막 이게 예를 들면은 사역자가 나도 별 잘못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온유하게 못했을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회개함을 주시고 그 사람이 회개함 속에서 교정되고 올무가 벗어지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역자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역자로서 작은아마 그런 책임의식이 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좀 되는데 다들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구만. 김길 목사가 많이 성장했구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주의 종입니다. 아멘이 불안정해. 뭐 신분이 어떠냐 이런 개념에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부드러운 교정이 필요한 그 상황들에는 여러분에게는 안목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조금 이상한데 이런 안목뿐만 아니라 이거를 교정하려면은 온유함을 해야 한다는 안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사역자인 거죠. 그때 사역자가 느끼는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뭔가 올무가 벗어지고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너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지잖아요. 그 딱딱함, 방어적이고 막 애매했던 거 눈 녹듯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좋아지는 정말 그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황이 길어져도 낙담하거나 막 승질을 내서 하지 않게 되는 거는, 계속 온유함으로 기도하면서 하게 되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고 새롭게 됐을 때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또 오늘 안 된 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대하면서. 언제까지 올 줄 모르는데 이번에는 좀 덜 변덕스럽게. 옛날에 맨날 온다. 이번에 올 때까지는 쭉 좀 오는 걸로. 느낌이 별로야. 오, 이제 그러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이게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반주 없이 하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인 것 같아요. 상황 보고 화내고 있는 거는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나도 시험에 들게 하지만은 뭔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면서 순종해 갈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훨씬 더 세밀하고 깊은 순종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내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오죽근 뚝딱 고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역자에게는 그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더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방식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제가 보는 관점이 있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 있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해왔지만 주님, 그런 어떤 판단과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들이 상황을 단 하나도 호전시키지 못하고, 무엇보다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그것이 어떤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능력, 예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올무가 벗어지며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고 사람이 회복되고 상황이 새롭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방식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가 또 보면서 또 생각할 때는 또 나눌 때는 어떤 상황, 사람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게 더 크게 느껴지는데 조금 시선을 바꿔서 내가 이 상황을 새롭게 예수님의 뜻을 새롭게 하고 싶은 사역자 나 자신이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생각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어떤 불편한 마음으로 상황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야 하는데 내가 혹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될지도 모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 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고 상황을 교정하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까이 하심이 적어도 최근에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순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제 마음대로 갈 때는 가까이 하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제 개인적인 온유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따라서 그때그때 순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날 때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